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을 꿈꾸십니까? 부흥을 꿈꾸십니까? 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침들을 잘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걸 제자들이 3년 동안 옆에 따라다니면서 지근거리에서 다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홀로 서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예수님의 육체는, 몸은 무덤에 계셨고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 하늘. 하늘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영은 스올에 갔대요. 스올은 어디예요? 지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좋은 천국으로 안 가시고 왜 스올로 가셨을까? 그 스올에 가셔서 지옥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데 아마 학자들이 그래요. 지옥으로 가셔서 그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 그런 지옥에서 평생 살 것이다.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캐톨릭 쪽에서는 지옥에 가셔서 또 뭐 두 번째 찬스를 주었다. 뭐 이런 학자마다 전부 다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나중에 천국 가거든 주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 돌아가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가시고 스월로 가셨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3일 동안 스월에 계시다가 예수의 영이 3일 후에 다시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몸의 부활로, 영의 부활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다.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저희 어머님이 95세로 돌아가셨어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근데 마지막에 95세 돼서 운명하시는데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급히 제가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날로 제가 다시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때 보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모든 장기 기능이 그러니까 뭐 콩팥이니 심장이니 폐니 모든 기능이 30%밖에는 활동을 못한다. 그러니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운명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막 치료를 하다가 한국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홍익병원이라는 데서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이 입원 환자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은 자기네가 벌점을 먹는다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 요양병원으로 모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셔가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그래도 심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슬프고 저는 33년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늘 죄임된 심정으로
곁에 어머님을 못 모셨으니까 어떤 자식인들 안 그러겠어요? 네, 제가 주의 일 한다고 뭐 2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담이 항상 있었는데, 요번에 한국에 오래간만에 안식년을 좀 안식월을 맞아서 어머님을 3개월 동안 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8월, 9월, 10월 그렇게 3개월 동안 그렇게 미리 계획을 다 해놨는데 6월 달에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그 시신에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어머님 오늘 천국으로 이사 가십니다. 대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대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 오실 때 환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거제제일교회에서 평생 예수 믿으시고 이 100년이 더 된 교회죠. 누가 아담스 선교사가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피가 흐르는 교회야. 선교사가 시작해서 100여 년 전에. 그래 와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일날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하는지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세요. 몸의 부활로 또 영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 이 세상 이게 아니고 40일 부활 후 40일 동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혜사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나이도 들고 늙고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나도 행할 것이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전에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걸 듣고 배우고, 또 오병이어에 주님께서 광주리에다가 그 다함이 없는 그런 그 물고기와 떡을 갖다가 빵을 계속 만들어내면 배달자로 배달하는 사람 배달하느라고 바빴어요. 5,000명을 먹이니까. 그것도 남자 5,000명이면 여자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은 될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12명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르는 것도 바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르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고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행하던 기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할 것인데 우리 집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질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자녀들도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니까요. 이전에는 그냥 보조하고 심부름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책을 한 권 드렸어요. 그 책 제목이,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살아있는 숯이 불을 붙인다. 살아있는 숯이 불을 지핀다. 근데 이 책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던 그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짝지를 맺어가지고 짝기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니까 아프리카에 간다고 아들을 위해서는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분은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성도예요. 그분은 집사직도 못 받았어. 연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셔가지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옛날에 한국의 아주 가난한 극빈자들을 위해서 동해에서 취로 사업이라는 걸 시켰어요. 취로. 좀 기억나세요? 취로 사업. 뭐냐면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그러면 나라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주고 뭘로 대신 줬냐면 쌀로 이렇게 줬어요. 쌀. 알랑미. 기억나세요? 알랑미? 알랑미 먹던 시절 기억나세요? 이야,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서서히 바뀌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아프리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줬는지 실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장승포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쭉 오는데 그 어촌마을에 옛날에는 정말 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어부들 너무 가난하게. 근데 뭐 구석구석마다 도로가 전부 다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고. 그 저희들이 시간이 나가지고 야, 서울 촌놈들 거제도 구경 좀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동네를 이렇게 거쳐서 왔습니다. 야, 오면서 우리 둘 부부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네.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시절에 이 취로 사업하던 분이 쌀을 배급받아가지고 혼자 사시니까 이거 쌀을 다 못 잡수시고 얼만큼 드시고 쌀을 되팔아가지고 이분이 비누도 사고 치약도 사고 필요한 거 사시고 그리고 돈을 2,000원을 모으셨어요. 2,000원. 33년 전에 2,000원. 뭐 별로 큰 돈은 아니야. 2,000원. 2,000원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이 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로 신학 졸업하자마자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전 선교사 되려고 신학을 했으니까 선교지로 나갔는데 2,000원을 가져와서 주면서 이 전도사,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분은 학교를 무학자예요. 무학자.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어. 아주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교제하십니다. 비밀, 크고 위대한 비밀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하면서 어떤 환상을 얘기하시냐면 큰 산이 있는데 산이 새까만 산이더래. 그래가지고 무슨 산이 이렇게 시커멓게 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하나가 샥 날아오더니 산중턱에 팍 꽂혔는데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그 산이 불이 붙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산이 숯으로 만들어진 숯산이야. 숯산. 그래서 활활 타는 거 보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저가 아프리카 가는데 2,000원과 함께 내가
본 환상이 이래.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하는 게 이전도사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살아있는 숯이 불을 지피는 거야.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이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제가 선교사 나간 지 13년 만에 아프리카에 3,300고지, 3,300m 되는 높은 산, 우리나라는 그런 산이 없어요. 백두산도 2,몇백 m밖에 안 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모였어. 10만 명. 이 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10만 성도가 흑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산을 전체를 다 덮었어.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산을 덮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사랑하는, 학교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이정숙 성도에게 보여주고 너한테 전달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오늘 드린 책 제목이 살아있는 숯이 불을 지핀다야. 여러분들요,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뭐 젊은이들도 없고 뭐 이거 뭐 부흥하겠나?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작정기도 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가 참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것이며, 그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게 배반자,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에게서 일어날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세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아직 안 오셔.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 흰놈의 골짜기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들어가기 초입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마가가, 예수님 제자 마가가 아마 부자였나 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120문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을 만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거기 보면 1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500여 명을 만나셨다. 500명 정도 만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되는데 500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00명 중에서 성령은 몇 명이 받습니까?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100년 된 교회가,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은 여기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 거제 제일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야. 평생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70년 믿은 분도 있고 80년 믿은 분도 있고 40년, 50년 믿은 분. 예수님을 수도 없이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500명 중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380명은 어디 갔어요 도대체? 380명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제제일교회 식구들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치지 마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 정말 120명이 시작해가지고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안진뱅이 쓸모없는 사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평생 40년 동안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뛰어서서 그냥 다리 근육이 관절염만 걸려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벌떡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근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육이 형성이 되질 않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다리가 삐쩍 말랐겠죠. 소아마비.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시에 근육이 생기고 일시에 힘이 생기고 펄쩍 뛰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여러분들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사건 기억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뼈에게 명령하는데 동에서 서에서 그런 그 뼈들이 다 흩어졌던 그 흩어진 뼈들이 전부 다 연락해서 만나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 사건이 똑같이 사도행전 3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거 성전 미문에서,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곁에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평생 개근하는 거야. 거기가 직장이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가서 한 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능한 멀찍이 돌아서 안 주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더했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 그대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보는 일이 있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교회 안에도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제 제일교회가 100년 이상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